할렐루야. 지난주에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 했는데 좀 일 첫째에서 하다 끝났거든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자연의 육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고 죄인된 자연인이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의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있고 니고데모 같은 그런 훌륭한 유대인의 랍비라고 할지라도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Again born 한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육적인 존재로 살게 되면 인간의 혼과 육이 같이 존재하고 살아가니까 이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혼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의 사람을 가지고서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어느 걸 쌓으면 그 아는 분야를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야를. 그러나 그 지식이 아닌 딴 분야를 갈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분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녹용의 전문을 하시는 분이 전병태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건대 총장으로 계실 때 이 사슴 녹용에 대해서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 뭐 해야 하느냐? 사슴 뿔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에 공부를 해서 거기에 눈이 떠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분야는 그 분야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사는 것은 세상적인 것만을 누리고 살겠지만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육의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가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살아날 때 나는 육의 사람은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육의 사람도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인 인간이었던 나는 육의 죄인 되었던 사람은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무엇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왜 죽어야만 하느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기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하여 같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의 사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잘 봐요. 어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은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뭐 한 자다? 살아있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단계가 아니고 함께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존재하고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야.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거는 학벌 유무를 떠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있으면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적인 존재로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뭐가 거하는 거냐? 주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합해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내가 믿는 순간에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육의 자연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예수가 없어. 살아가면서 전부 다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그리스도께. 항상 이게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아유, 예수 말게 갔더니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아. 거기 갔더니 또 뭐가 안 돼. 우리가 언제나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애국하는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애국하는 사람들도 애국 전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나라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되지 않고서 이 지엽적인 문제를 자꾸 가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까 싸워도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바울이 외치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버림받아도 괜찮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 바울이라고요. 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것과 싸워서 목숨도 내놓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70이고 80이고 강건해봐야 그건데, 우리의 영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겉불만 붙어서 난리치지 말고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몇십 년을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교회에서 직분을 귀한 걸 가지면 뭐하냐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요. 예수 안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항상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음이 와도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쓴 걸 보노라 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항상 예수 마을교회 와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얼마나 미남인지. 왜 그래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영적인 아름다움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 거기 그 잠옷실에 있는 데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찌나 애들이 싱싱하고 다 이쁜지 너무 예쁜 거야. 우리 교회 애들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창세 이래로. 진짜 보니까 애들이 정말 예뻐요. 여자애들은 예쁘고 남자애들은 멋있어요. 근데 참 우리는 그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활력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서 막 찬양도 있고 기쁘고 생글생글 웃고, 요랬다 저랬다 일기예보 변하듯이 말이야, 그냥 회딱 이러지 말고 변함없이 꾸준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습니까?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기쁜 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불러.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찬송은 2절은 이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어느 길로 가요?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요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막 우리나라가 이게 뭐 동시에 42군데서 화재가 나고 이게 막 퍼져나가는데 이것저것 뭐 하는 사람에게 이게 인재다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20명이 넘게 세상을 뜨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가.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핍박을 당할 때, 네로 황제가 꼭 사람을 핍박할 때는 불을 지른다니까. 네로 황제도 그랬거든요. 나는 이게 화마가 막 우리나라 일어날 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교회를 보고 회개의 각성을 하라고 불려지는 것 같아. 물론 인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기 전이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한 게 뭐냐, 성령이 오면 창조의 영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창조의 영이. 따라합시다. 창조의 영.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어떤 일을, 새 일을 창조하고 나갈 때는 그 속에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기운이 돌아가야 돼. 아무리 설득을 하고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같이 주의를 합시다, 안 돼. 근데 성령님이 그를 탁 잡잖아? 하지 말래도 해요. 왜 그러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의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합니까? 근데 성령이 이끌면 자꾸 길도 열어요. 새 일을 막 열어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준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땅이 혼돈한다는, 뒤죽박죽 됐다는 거야.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할 때에 빛과 어둠이 나누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나누잖아요. 나누기 전에는 뭐예요? 혼돈이요. 뒤죽박죽이라고요. 교회도 성령님이 딱 우리를 나눠놔야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지, 그게 없으면 서로 지멋대로 움직인다니까. 내가 어디서 은혜 받았다, 뭐 받았다,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는 틀렸다, 이것 가지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아주 꼴값들 떨어요. 이게 모든 것은 성령이 운행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모든 게 질서 있게 잡히는 거라고. 그 창조적인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다 잡혀가면서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안 다스리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나거든요. 지금 주님이 다스려야 돼. 지금 세계도 전부 다 지역마다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들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다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거든 지금. 근데 그런 역사가 엄청나요. 엄청나.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권도 다 이게 중국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들이, 옛날로 면 중공이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빨간 거 용으로 비유합니다. 용. 그래서 중국 사람도 누가 안 가르쳐도 옷에다 뭘 그리고 다니지? 용을 그려. 용은 사탄이고 마귀야. 거짓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가서 남의 거 다 뺏어가고 못 살게 만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국 같은 나라 가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도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 2절부터 볼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누구?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줬다. 그래서 뭐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새 일을 만들도록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성령이 주는 거야. 연구하는 사람도 자기 잔머리 가지고 한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뭘 글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나도 생각하지 못한 글이 나오는 거야. 다시 쓰라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실 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좀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님의 아이디어를 딱 줘보세요. 세상에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다 성령을 받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할 때 유그노시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금융산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농사 짓고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상공업으로 농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 누굴 붙잡고 서느냐? 성령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이상한 짓 한다고 다 잡아 죽였을 때 유구노들이 이민 갈 때 영국에선 찰스 2세가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영국의 방직기계라든지 철대포라든지 해양산업을 발전시켜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적단에 의해서 영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유그노시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철대포를 만든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동대포가 있었는데 몇 번만 폭탄을 쏘면 이 동대포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 철대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해양 제국을 건설하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킨 게 대영 제국이 되고, 그래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윌리엄이라는 수상이 영국이 갑자기 자기네하고 비슷하게 사는데 갑자기 잘 사는 걸 보고 왜 저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서부터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알고 나서 독일도 그들을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집도 주고 학교도 애들 보낼 수 있도록 해줬죠. 자그마치 8만 명이 이 독일로 들어온 거예요. 개신교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을 일으켜서 자동차, 약품, 모피산업 이런 것을 크게 일으킨 데가 어디냐? 독일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칼 그러면 어디를 알아줘요? 독일 칼. 몰라도 아는 척 해요. 그 전에 여행 간다 그러면 독일에서 올 때는 뭘 사갖고 와요? 칼을 사갖고 오든지 아니면 가지고 모피산업. 거기는 습하거든요.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몸에 막 애리게 이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죽옷이 모피가 발달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토라 농법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 읽을 때 그때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수상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지금까지 안 됐다. 지금까지 황무지다. 지금까지 사막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가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할렐루야,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시몬 페레스 수상에게 확 말씀이 자기를 살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게 토라 농법이잖아요. 토라 농법.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여긴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농업을 일으킨다. 뭐였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황무지에 시냇물이 흘러가게 하고 사막에 농로를 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은 그런
귤이라든지 이런 생산물을 내 가지고 지금도 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그 귤이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귤이에요. 미국의 수출이 거의 다 가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에도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세상에 이르는 것과 별개로 구별해 버린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면 세상도 하나님의 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눈 떠 졸지 말고 눈 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면 눈 떠야지. 눈 감고 앉아갖고 무슨 부처님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하면 부처님도 눈 뜨겠다.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창조의 영을 주십시오. 나도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뭔가 성령으로 새 일을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나에게 갈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해 주신다,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요? 다 오늘부터 일어납시다. 예? 일어나 걸어라 한번 불러보자. 일어나 걸어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처져 있지 말고 일어나 걷자고. 이제부터 그냥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돼. 일어나 걸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일하신다는 거야. 일하신다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일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보니까 요즘에 이제는 내가 나라가 좀 안정되면 나는 이제 본래로 돌아가야지, 복음 전하고 사람 깨우는 일을 해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벌써 스케줄이 막 잡히는 거예요. 나도 잡히면서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들 모아놓고 목사님 인성교육 좀 시켜주고 이런 계획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저기 과테말라에 알모론가 좀 목사님 가셔서 거기 선교사들을 다 훈련시켜주고 목사님이 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내년 것도 다 짜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건 난 복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냥 가만히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나 광화문에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안 움직이니까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안 움직이니까 어미 독수리가 다 헤쳐나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날아가게 하잖아. 하도 교회만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들들 볶더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더라고. 이게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이 이 길도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나라가 보이더라고.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다 보고 그런 걸 파헤치고 이제는 교회가 우리끼리 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썩어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깨워야 되고 목사들이 꼭 일제 30년 때 신사참 배운 것과 똑같대. 교회 안에도 지금 이게 막 갈라져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친중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사상이 좌우로 갈라져 있는 거야. 이런 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젊은이들이 지금 알고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아버지, 이 나라의 정말 경제 대통령으로 수고했다. 젊은 애들이 요즘에 그걸 주장하고 나온다니까. 대학생들이. 그 역사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지금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에 의한 역사책을 그대로 북한 걸 갖다가 우리 애들한테 그대로 교육을 시켰더라고. 똑같아, 그 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 이 이북의 그 역사책을 갖다가 그대로 가르친 거야. 그 책을 보고 내가 기절을 뻔했어. 지금 읽는데도 아직 기절을 안 했어요, 내가. 야, 이렇게까지 우리 애들을 병들게 만들었구나.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다 하나하나 알려지고 이제 깨우쳐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면 돼요. 대한민국 이렇게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그대로잖아요. 대한민국이 뭘로 새롭게 할 거냐?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뭘로 다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깨우쳐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없다니까? 그동안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교목들이 또 형목들이 군목들이 복음으로 일깨워줬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 그러면서 막 동성애법으로 가고 막 이상한 거 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국회의원 많은데 우리나라 헌법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물론 뭐 사람이라는 게 여러 나라 그 존중하지만 그 뼈다귀 있는 데다가 전부 다 사람으로 바꿔놓으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게 국민이거든? 사람 그러면 외국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자도 아니라고. 그건 사람이지만 의무를 이행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 맞는 거거든. 근데 이런 법을 다 뜯어 고쳐서 대한민국을 어디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겠어. 내가 기회 되면 한번 여러분 강의 들어보세요. 완전히 중국에다가 우리 속국을 만들려고 했다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죠? 지금 세계에 그렇게 해서 캐나다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디야, 캐나다에는 지금 중국 애들이 이민자가 170만이에요, 170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가버리고 미국에서 거기를 지금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늘 우리나라에 다시 51개 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너 이거 관계 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굉장히 강하게 담장을 쌓고 있거든요. 왜냐? 중국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마약이 너무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약은 뇌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좀비가 움직이는 것 같아. 지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콜로라도에 같은데 이런 데가 그냥 그런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공산주의로 가는 마지막 11계명, 안토니오 그람시가 한 11계명의 마지막 게 뭐냐면 마약으로 세상을 병들게 하라는 거거든.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고 정반대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야. 신을 안 믿어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물론이야. 물질 만능이야. 우린 생명이 소중한 거잖아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과 싸우려고 하면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들이 다 멸망하잖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헬라 나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온 거거든.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개입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들 다 멸망시키는 거야. 미국도 제대로 안 가면 하나님의 촛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안 가면 이것도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에 강한 나라로 복음의 열매를 마지막 때 맺으려고 하는 건데 교회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지.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죠.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자유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의 자유함을 입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으시고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할 때까지? 능력의 옷을 입힐 때까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옷 입혀진 것처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와줘야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오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누굴 세운지 아세요? 요셉을 세웠다고. 요셉을. 그 요셉이 애굽도 이끌고 가는 거야. 애굽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 자기가 꿈꾼 거를 요셉이 해몽을 해줬단 말이야. 그 꿈을 해주면서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고 7년 대흉년이 올 걸 보여줬으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서 무조건 풍년 들었을 때 20%씩 저축을 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석까지 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해 준 분이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저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형님들보다 더 위대하고 부모님들보다 더 위대한 세계를 내가 살겠다. 성령으로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저 노예로 팔려가요. 그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것도 애굽의 언어를 익히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밑에부터 그냥 다 익히는 거죠. 밑에부터. 농사 이 밑에부터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감옥살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지, 감옥까지 내려가, 최하까지 내려가서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게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왕을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감옥 들어갔다 나온 게 이게 요셉을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거기 가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나와서 시간 있는 동안에 뭐 하느냐, 성경책을 그렇게 읽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얼마나 그 검사로서 일치월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되고 감옥에 갈지는 하나님 외에는 몰랐어. 대통령이,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런데 그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죄도 없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세우고자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아멘 하는 사람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예.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딱 해주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7년 풍년들 동안에 무조건 20%씩 각 성에다가 양식을 비축하도록 해야 됩니다. 딱 제안을 한 거야. 그런데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왕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각 성에다가 풍년 들 때 20%씩 7년 동안 양식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죠? 답은 30살. 몇 살이요? 30세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보다 높은 거, 보좌만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고 모든 실무적인 건 네가 이끌고 가라. 애굽을 다 이끌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나라에 대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막 방송에 가서 했더니 요즘에 댓글이 나오더라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유통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흉년을 다 막았죠. 다 해결했죠. 해결해서 안 했어요. 해결했잖아요. 나라의 위기를 극복시킨 사람이 요셉이고요, 세계 경제를 다 이끌고 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뿐입니까?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해서 그들의 민족을 번성하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 일개 보잘것없이 이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간통죄로 감옥에 갇히고, 인간의 수모라는 수모는 멸시라는 멸시는 다 당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환경을 여러분이 그냥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령이 나를 이끌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줄, 그건 우리는 몰라.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내일 일 모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줄 누가 압니까? 그냥 이대로 안 좋을 겁니까? 주님이 쓰실 땐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른 거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는 거지 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위대하죠? 위대하죠? 흉년 들어서 모든 사람 다 굶어 죽게 될 것 다 책임지고 다 이끌고, 이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정까지 이끌고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아냐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에 다스림을 받냐? 성령이 그를 이끌었단 말이야.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얻겠느냐? 성령의 사람을 얻겠느냐? 믿지 않는 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생각부터가 다르다 이거야. 미래를 내다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어. 내가 당신보다 높은 건 보자마냐.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알고 쓸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바로 왕이 위대한 거야. 이게 인복이요, 인복. 다윗은 바로를 잘 만난 거야. 바로는 다윗을 잘 만난 거고, 아니 요셉을 잘 만난 거고. 나도 헤매네 그냥. 요셉은 바로 왕을 잘 만났어. 그렇죠? 사람을 볼 줄 아니까. 바로 왕은 요셉을 잘 만났지만 요셉은 바로 왕을 잘 만났어. 이게 무슨 복이라고? 인복. 사람 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고. 시시하게 어떤 감정적인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해버려. 너무 쉽게 사람을 등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성령으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쉽게 헤어지는 게 아니야. 조금 기분 나쁘다 그러고, 아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좀 내가 나라 얘기 좀 했다고, 목사가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우리 여러분, 내가 솔직한 얘기로 정치하는 목사입니까? 에? 아니, 여기 우리 심장로님이 정치하는 사람이지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냐고. 심옥조 장로님 지방에 가고 어디 가봐 완전 난리야. 나는 감리사도 안 했어. 못했어. 뭐 하나 한 거 없어.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하고 부흥회야. 성교부 총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내가 왜 뛰쳐나가서 그걸 하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끌고 나가면 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라도 난 안 오고 싶어. 그런데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데 뭐. 우리 집사람도 그런다니까. 이제 그만하고 당신 하던 일 가요. 나도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데 안 돼. 그게 보이는데
국민을 깨워야 할 일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필요할 때는 바로도 필요한 거예요. 바로에게는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 도우세요. 우리 디렉터님들이 뭐 한다 그러면 나도 우리 디렉터님과 함께 해야지, 도와야지. 그리고 열심히 해봐. 아멘입니까? 우리 박태우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으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쓰럽다고 내가 옆에 보니까 안쓰러워. 그냥 막 오줌 쌀 정도로 소리치면서 애쓰는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애쓰면 조금이라도 동조라도 해주고, 목사님이 자 하면 여러분이라도 자라도 좀 해줘. 너는 질러라 나는 잘난다 이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뭘 보고 썼냐? 성령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딱 붓잖아. 성령이 그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왕을 썼죠. 사울왕을 썼는데 사울왕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다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어떤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거든. 근데 사울왕이 말이야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안 온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번제를 드려버려. 이게 월권이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아각을 말해 자기 이름 내려고 아각을 생포하고 좋은 물건들을, 물질들을 다 가로채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포기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쓰러워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안쓰러워서 사울왕을 다시 하나님 세워주세요, 세우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부르시는 거야. 사무엘아,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겠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를 포기했어. 너 저 이새의 집으로 가.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기름 부은 자가 있어. 그를 택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실 사무엘은 사울왕을 포기하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한 거야. 그는 불순종하는 자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자야. 포기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와서, 여보세요, 이새 씨 계세요? 이새 씨 계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정정치를 할 때는 제사장이 모든 걸 쥐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저들이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게 첫째가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2대 왕 누굴 택하냐? 이새의 집에 가서 택하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자식들이 다 와도 하나님의 감동을 안 주는데 누가 왔냐?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얘야 얘다 기름불을 부어. 같이 읽어보세요.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주니까 이스라엘의 뭐가 돼? 왕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왕이 되는데 편안하게 됩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준다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일사천리로 될 줄 착각하지 마라.
회방하는 악의 세력이 많은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할 때 그냥 일사천리로 될 것 같아? 영적 싸움에 이기지 않으면 계속 회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사업의 길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어둠의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물리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님 세울 때도 그 사람 능력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능력을 주어서. 성경의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누구에게 임했어? 삼손에게 임하니까, 강하게 임하니까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 입짓듯 찢었다. 얼마나 힘이 많이 왔는지. 하나님이 그런 힘도 주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에는 그의 몸을 꽁꽁 묶었잖아요. 들릴라가 묶었어요. 그런데 그 간첩에 의해서 이게 이 다윗의 삼손의 정보를 빼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삼손이 레아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뭐가? 밧줄이 불탄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 떨어져 나왔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몸이 지쳐 있다가도 새 힘이 온다니까요. 성령이 오잖아요. 아픈 몸도 고쳐진다니까. 병든 몸,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 땀 흘리고 기도해봐요. 아팠던 몸 다 여기다 다 병 놓고 가지. 예수 믿기에는 병 쓸어내기 바빠. 그걸 여러분들이 지고 갈래? 다 내려놓고 갈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와서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제발 그러지 말고 암덩어리부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 내려놓고 그 뭐 좋은 거라고 짊어지고 가. 찬송가는 잘 부를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어요? 은혜의 주님이 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데 갈 때 있잖아, 또 짊어지고 가. 주여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맡깁니다. 갈 때 다 싸. 다 싸. 또 보재기다 싸가지고 어찌고 아유 기도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걱정하지 마. 죽어. 뭘 그걸 노래 부르고 앉았어. 통성기도까지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교회 와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하고 가야지. 불평만 더럭더럭 하고 앉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도 열심히 해. 범사에 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하나님 또 이런 것도 보게 하시니 내가 그 일도 해결하는 사람으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금 써 있어. 불평 충만으로. 감사하고 살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늘 외우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다 외우지. 한번 띄워줘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말씀은 모르는 말씀 없어. 다 외우지. 그런데 그거를 여기 띄우니까 한번 봐요. 자 시작. 다시 어떻게 기뻐해라? 철야 때 설교 시간만 하면 기뻐해라. 에? 문 열고 나가서 또 기뻐해라. 아이고 지금 벌써 10시가 넘었네. 목사님 오늘 또 길게 오게 자빠졌네. 아이 기도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그 다음에 막 목사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8절 시작. 범사에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짜증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야. 막 울 일이 생겨서 성질 냈잖아. 성질 내지 말라는 거야. 항상 기뻐라고 그랬으니까 성질 나 죽겠어. 이렇게 막 성질이 나는데 웃으면서 성질 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라고?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닭이 늘 그래서 귀한 거예요.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감사로 제사를 자는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닭도 내장탕까지 생긴 거예요. 옛날엔 닭발 먹지도 않았어. 하도 감사하니까 닭발까지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감사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자 꽁꽁 묶어놨는데도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묶였던 게 힘이 와져. 힘이 오면서 불된 산같이 우르르 거기 끊어져 버렸어. 다시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아 이름의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박되어 있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야 돼. 결박되어 있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함에? 나에게 임함에. 자기 이름 대봐. 누구에게 임함에? 영호에게 임함에. 성은이에게 임함에. 그의 몸에 갑자기 불탄 산같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난도 떨어져 나가고 부채도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목마른 사슴 한번 불러봐.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다 해결됩시다.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 실력 없어도 괜찮거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말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질병도 주님이 다 해결해요. 성령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성령님이 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새로운 일도 창조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의사라도요 수술 잘하는 능력자가 있듯이 성령이 오잖아. 우리에게 삼손에게는 그 묶였던 게 끊어져 나가잖아요. 힘이 오잖아.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 본래 그는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한 거야. 일반적인 사람으로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알았다가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왜? 능력자가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기도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냐고. 오늘 능력을 이빠이 됐어. 엄청나게 충만히 받고 난 사람과 잠만 퍼져 잔 사람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오늘부터 좀 얼굴 좀 피세요.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다 같이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비난할 말이. 왜? 저들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평범한 사람, 고기잡이 무식하고 원래 뱃사람 보고 뱃분이라는 사람 없어요. 무식하고 거칠기 때문에 다 배 타고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뱃놈이라고 그래요. 뱃놈. 내가 이래봐도 뱃놈의 새끼라니까. 뱃놈의 자식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배를 부렸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배를 부렸으니까 나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뱃놈의 자식, 뱃놈의 자식 이런 얘기 한다고. 그저 여기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어부에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배 타고 다니는 뱃놈 아니요? 뱃놈이라고 무시하지 마요. 사람 잡는 어부 되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지식 많아도 성령이 없으면 허당이요, 허당.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양육하고도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마라. 성령 받아야 너희들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설교 못 끝내고 다음 주로 미룰게요.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는 몸부림을 기도하면서 딴 거 구하지 마라. 갑절의 능력, 엘리사처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거든. 그분들이 우리보다 학벌이 좋습니까? 신앙 경험이 좋습니까? 우리보다 신앙이 연조가 더 오래가 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오고 3년밖에 안 쫓아다녔어. 3년밖에 안 따라다닌 사람들에게도 주님 앞에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박태모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령으로 무장하세요. 능력자가 되자고. 능력자가 되자고. 젊은 목사가 왔으면 같이 젊어지자고. 난 늙었으니까 나 같이 늙어지지 말고. 그래도 내가 말은 조금 더 빨라. 더 오토바이 타야 돼. 더 오토바이 타. 우리 박 목사님도 막 오토바이 타고 와서 나를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옛날보다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 가지고 설교 이상 끝. 성령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야죠. 오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하여튼 영의 세계를 보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목사님 안수할 때 드라이 갖다 머리를 태워버려. 그냥 아주 오늘 그냥 손을 얹는 순간에 막 성령의 감전이 되고 능력이나. 우리 디렉터 되신 분들도, 왜냐하면 두세 사람에도 함께 모일 때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거든. 아멘입니까? 오늘 디렉터님들도 막 기도할 때 막 같이 기도해.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잖아. 등어리를 막 후려패. 죄야! 그리고 막 때려야 돼. 이게 그래서 등어리 맞으면 풀나거든. 화끈화끈하거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막 등짝도 패고 그랬어. 우리가 머리도 안 쏘다가 기도해, 기도 더 해야지. 막 머리도 때렸어. 나는 얼마나 많이 터졌는데. 북 치다가 북을 시원찮게 치면 와서 발로 걷어차요. 특별히 권중길 목사님 동두천 제일교회.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자빠졌다가도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아이고 할머니들 막 치마 입고 뒤로 벌렁냥 두 다리가 막 올라가고 별 안 볼 것도 다 보고 주여 눈깔 빼지 않게 해줘.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랬다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세술에 이것저것 채면 이것저것 따질 데가 어디 있어. 주님 안에 내가 포로가 돼야지,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그런 사람 되게 합시다. 예수마을교회 가면 불받아더라. 성령의 불받아더라. 예수마을교회는 기도원보다 더 뜨겁더라. 이런 소문이 계속 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실로암 부르겠어. 실로암 부르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고